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누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약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못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곳을 두어 죄를 덮었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톱의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슬 도벳이라고.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땅이 항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은 소위 성전 설교라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이 성전 설교라고 해서 이 좋은 내용들, 성전에서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참된 예배를 떠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예배를, 이 성전 예배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 남유다 전체가 황폐화될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위선적인 이 성전 예배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잘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위선적인 성전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이냐, 이 돈이나 권력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이웃들 사이에 어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이웃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이 돈이나 권력으로 인한 이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하 24장 이 4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걸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왕기하 24장 4절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열왕기하 24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이 므낫세가 이 선지자를 죽인 일, 그리고 이 몰록 우상에게, 이 우상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제사를 드리냐? 인신 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공양해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킨 일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무고한 피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면 우상 숭배하였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살펴본 네 가지,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버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마라. 그 네 번째로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성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위선적인 성전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지켜야 할 이 네 가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살펴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나에 대한 계명을, 이 관계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이 나오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 숭배하였던 일들, 그리고 우상의 뒤를 쫓아 가지 말라. 그것이 곧 심판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이나 예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신, 이 예배 가운데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면요, 우리의 인격이 그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은사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뭐와 관련된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라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인격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이 인격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 안에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앞부분에 나타난 것들이 나타난다면, 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타나 있는 이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린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격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야 할까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2부에서 청년들과 올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다면,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요, 세상이 우리와 분리된, 이분법적으로 우리와 분리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와 분리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명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섬기고, 그리고 그 땅이 우리의 사명지임을 깨달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성령의 9가지 이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되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일치되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성전은,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모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였어요? 창세기에 나타났던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단순히 모이기 위해서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들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들이 봤을 때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들은 듣기로 저기 로마로부터 도망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도망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왜 우리랑 다르지? 저들이 믿는 신이 있대. 저들이 따르는 어떤 도가 있대.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군데? 저들이 믿는 도가 뭔데?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가족으로 왔던 청년이 신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요, 윗집에 사는 아주머니이신데 맨날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자기를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맨날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권사님.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과 예배가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 그리고 절대 복음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이냐?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것. 삶과 예배가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하여서 삶과 예배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삶을 살며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또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존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동행 전도 축제와 우리 친구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 특별히 영성위원회 주간 금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이교구 황수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